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르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주님,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코로나 2.5 단계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들의 경제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즘엔 배달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원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 합니다. 요즘 배달원들은 그 차림새가 뭐 거의 비슷하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손에 단말기를 하나 들고 있으면 배달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색이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서 요즘에 배달원인 척하고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받아서는 그대로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혔는데
슬프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행색이 비슷하면 그죠?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요한 이서의 배경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엔 진리와 사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요한 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만 했을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목사님의 숫자가 적었고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활동하셨을 때는 선교사님들과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6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몇 달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제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죽었고 요한이 최후의 사도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제자들이 순회하며 이렇게 교회의 말씀을 전하던 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인 척하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 장로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밥 좀 내와 봐라, 그리고 돈 좀 내가 활동해야 되는 여비를 좀 내와 봐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얼마 전 무료 급식소에 독일산 고급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밥을 이렇게 얻어간 분들이 계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진짜 세상엔 별 사람도 다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주 그리고 몇 달 만에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아낼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맞으십니까라고 물어보기도 좀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니 정말 힘껏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행색도 비슷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그들은 사기꾼들은 와가지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챙겨가지고 갔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도 받고 그리고 대접도 잘 받았으면 그냥 그렇게 떠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기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왜곡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체로 올 수가 있냐? 고귀한 영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런 사람 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말이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혼란을 겪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란이 있었음을 이 시기에 문서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요한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것이 사람 이름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계시록의 배경처럼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다만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그리고 같은 진리를 알고 함께 믿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알고 너희도 잘 알고 있으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리이시며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서만 보면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택자이고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식인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하는 이유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기꾼들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또한 서울시민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같은 진리를 아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진리를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순이지요. 교구별로 내년 순을 정리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편하고 있고 그리고 잘 별로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을 새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별로 안 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순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뻑적지근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참 잘 모르는데 연락도 잘 안 받으면 이제 이내 순자님들이나 순원들이 연락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잘 안 친하게 되고 연말쯤이 되면 저희랑은 잘 안 맞아서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한 순으로 묶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고 처음엔 마음이 잘 안 맞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처음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진리로 충만하셔서 더욱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구와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요한은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리고 곧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진리를 알았던 자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켰음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를 잘 알고 잘 믿고 잘 행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함으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